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설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손 안 들어도 돼요. 그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일본 학자가 쓴 추리 소설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꽤 유명해서 그 책은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서 일본에서는 2차례나 영화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영화, 한 번은 드라마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그 번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화된 적이 있어요. 이제 흥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 용의자 X의 헌신에 보면 주인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주 천재라고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만두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 중년의 남자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학 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많은 그 난제들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잘 되지 않았고 또 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잃게 된 이 주인공은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휴일날 자살을 하려고 벽에다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소란이 그의 낡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탁 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모녀가 젊은 엄마와 이제 중학생인 듯한 딸의 이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매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선생이 이제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모녀를 보는 재미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녀들이 웃고 심지어는 때때로 다투는 소리까지도 그 수학 교사에게는 행복함이었습니다. 워낙 낡은 아파트여서 그냥 옆집에서 다 들리는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사실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그 남편을 피해서 몰래 거기서 숨어서 이사하러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 그 남편이 찾아가서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와서 그 모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에 굳이 불식간에 그 모녀가 힘을 합쳐서 그 남자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때 이 수학교사가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 모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효과음악까지 그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적인 트릭들이 그 안에 이제 놓여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수학자고 천재적이니까 알리바이를 조작을 해서 그 범인을 못 찾게 하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데 이 수학 교사가 점점 그 좁혀오는 그 형사들의 집요함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제일 질문을 던질 만한 게 뭐냐면 왜 그 모녀를 위해서 그 수학교사는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책을 해설하는 책들은 그 남자가 그 모녀를 이제 짝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해보신 분이네. 그런데 사실은 사랑으로 어떤 행위를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하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수학적인 것들이 그런 것인데 1 더하기 1은 내가 물어보면 뭐든지 다 어려운 것 같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것은 어디서든지 그래.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남극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달 날아가서도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들도 사랑 그까이 거 한번 해봤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수학 교사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증명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인데 이 삼위일체야말로 증명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도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삼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 삼덕. 뭡니까? 신망에 누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사랑, 희망 이것을 복음 삼덕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 삼덕이야말로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희망을, 여기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기대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인데 그것은 다른 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해 공주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옛날에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대신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엘로힘은 엘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엘은 갓, 영어로 번역하면 갓, 우리말로는 하느님, 중국말로는 신, 그런 뜻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님 혹은 하느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엘인데, 엘이라고 쓰지 않고 항상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독서, 제1독서도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 안에서도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 복수인 이 엘로힘은 하느님을 부를 때, 특별히 야훼 하느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수형으로 하느님을 부르는 이유를 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왜 그랬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복수로 불렀던 주님이 결국 삼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8살 때쯤에 기억을 해보세요. 8살 때쯤 보던 세상하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마당 한가운데 엄청 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알기대로 엄청 큰 은행나무였는데, 제가 졸업하고 한 10년 만에 가봤더니 요따만한 은행나무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보던 은행나무가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그 손주 은행나무를 갖다 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은행나무인데도 그 어렸을 때는 엄청 큰 은행나무였는데 10년 뒤에 내가 갖고 가서 보니까 요따만 은행나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던 세상과 지금 보던 세상은 다르고, 앞으로 2000년 후에 보는 세상은 또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2000년 전에는 설명 불가능했고, 지금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알아는 듣고 2000년 후에는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느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과 같은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이고, 사랑으로 하나이고, 희망으로 하나이어야 하지만,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부피여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더 테레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성공, 어떤 것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실패란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고 다른 삶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그래 요즘 코로나가 저기 하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까?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으니까 말 그대로 실패한 삶입니까?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참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쾌락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고 참 희망이 되고 참 믿음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겉으로 우리가 도달하도록 원하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고, 어떻게? 삼위일체와 함께 일치를 이룰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모자르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의 색깔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살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알았으니